오늘은 2017년 11월 15일입니다. 11월의 딱 중간인데요. 오늘 날씨도 많이 쌀쌀한데 수요 예배 드리러 오신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먼저 인사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저기 위에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러 나오시는 엄마들도 보이시네요. 이제 올해가 딱 한 달 반 남았어요. 딱 한 달 반. 올해 초에 제가 영유아부 아기학교 늘 푸른 대학 사역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봄이 지나고 여름이 가고 가을도 가버린 것 같고 벌써 이제 추운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오전에 수요일마다 아기학교를 하니까 선생님들을 만났는데 얘기를 해보니까 내년에 자녀가 초등학교에 가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입학할 것을 염두하고 이제 내가 이 학부모, 정말 학부모가 되잖아요. 학부모로서 뭘 준비해야 되나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사를 준비하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뭔가 아이가 지금 유치원에 있을 때 한 1년이라도 새로운 일을 좀 해봐야 되진 않나 하고 고민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교회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지난주에 임직식이 있었고 또 내년 재직국장과 팀장 조직도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연말이 다가오면 그 해의 일들을 또 마무리하고 다음 해에 대한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11월 특별히 또 올 한 해를 보내시는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올 한 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궁금해집니다. 큰 변화 없이 작년과 비슷비슷한 하루하루를 사시는 분들도 계시는가 하면 조금은 감당하기 힘들거나 버거운 일을 겪으시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또 특별히 내년을 두고 여러 가지로 기도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매일 수능을 치는 학생도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여호수아에 대한 말씀인데요. 여호수아에게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성경 여호수아서 함께 읽었던 1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본문을 보니까 오늘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다. 그런데 여호수아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모세의 수종자 그리고 하나 더 있죠. 눈의 아들. 누가 눈의 아들이 뭐냐 물으시는 분이 있었어요. 아버지 이름이 눈인 거예요. 그죠? 아빠의 이름이 눈인 거예요. 사람의 눈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이 눈이랍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간 이끌었던 지도자 모세가 죽었어요. 이제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똑같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표현하고 있는데 제일 처음 시작에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데 여호수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의 수종자고 눈의 아들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수많은 이적을 보여줬던 참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광야 40년 기간 동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친히 보여준 하나님의 통로였고 성경 말씀 그대로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런 모세의 수종자였다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수종자가 뭡니까? 모세의 시종, 모세의 부관, 모세를 보좌하던 사람, 그러니까 리더가 아니라 헬퍼였던 사람입니다. 1인자가 아니라 그 밑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에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가 평생을 따르던 모세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 2절 말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우선 여호수아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때로는 텔레비전에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만 들어도 괜히 마음이 착잡해지고 좀 무거워지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영적인 아비와 같았던
모세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육의 아비는 눈이라는 사람이었지만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영적인 아비는 모세, 영적인 스승은 바로 모세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사실 모세가 죽을 것을 이미 알고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31장 말씀을 보면 모세가 자기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하거든요. 같이 신명기 31장 2절 말씀을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죽기 전에 뭐라고 하냐면 자기 나이가 120세가 됐고 이제 내가 이 백성들을 이끌기 너무 노쇠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31장 7절에서 8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하나님이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이 있기 전에 이미 모세가 살아있을 때도 이제 모세의 나이가 120세가 됐고 이제 모세가 죽고 나면 여호수아가 이 백성을 거느려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이미 여호수아는 자기가 모세를 이을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 모세가 죽으면 내가 이제 이 백성을 책임져야 되는구나 라는 부담감이 이미 그 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30일 동안 한 달 정도 모세를 위해서 애곡하는 기간을 가졌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한 달의 시간을 보내면서 여호수아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 모세의 죽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슬픈 마음도 있었지만 내가 이제 이 백성들을 이끌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는 두려운 마음, 굉장히 착잡한 마음이 교차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음이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방금 읽었던 이 2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 1장 2절 말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동사를 보니까 이제 너는 일어나라 그리고 가라 건너라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1절에서 9절 말씀까지를 보았는데 그 본문 말씀을 읽다가 발견하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3번이나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여호수아는 굉장한 불안과 두려움을 느꼈던 것 같고 그도 그럴 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을 우리가 60만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이렇게 계산해 보면 한 200만 정도 된다고 하니까 이 엄청난 숫자를 이끌고 한 번도 자기가 가보지 못한 땅에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여호수아에게 극심한 두려움이 찾아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냐면 여호수아야 힘들지?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여호수아야 너는 뭐 하라? 일어나라. 그리고 건너가라. 그리고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굉장히 적극적이고 명확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대학을 졸업한 그 해에 20대 한 중반쯤에 파키스탄에 6개월 정도 갔다 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저는 사실 초등학교 교사가 되고 싶었기 때문에 그 뭐라고 하죠? 교육대학교 편입시험을 두고 영어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그때 제가 아는 파키스탄에서 그 선교활동을 하는 그 선교단체가 있었는데 그 선교단체 간사님이 하루는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은진아 내가 기도를 하는데 지금 파키스탄에서 어떤 선교사님 부부가 자기 초등학교 3학년짜리 딸이 있는데 그 딸을 이슬람 학교에 보냈더니 애들이 자꾸 물건을 훔쳐가고 코란을 가르치고 하니까 그 아이를 학교에 안 보내고 집에서 교육을 시키려고 한다. 교사를 지금 구하고 있다. MK 선교사라고 하죠. 그러니까 선교사,
자녀를 교육할 사람을 뽑고 있는데 자기가 기도를 하면 자꾸 제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기도를 해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 너무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선교의 선자만 들어도 너무 싫었거든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때는 그랬어요. 선교는 나는 안 가리라 이런 마음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기도하기가 싫었는데 그 해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많아서 기도를 안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시험이 한 2달 정도 남아 있었고 그래도 기도는 해봐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그분이 기도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냥 흘려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죠. 하나님,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게 무슨 말이란 말입니까? 이러면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공부가 손에 안 잡히는 거예요. 기도를 시작하니까. 그리고 가야겠다는 마음이 너무 강하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난 선교지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인데 별일이 다 있구나 하고 그냥 마음에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별다르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예배를 드리러 이렇게 교회에 가면 그 찬양 있잖아요. 그 내주 하나님 넓고 그 크네는, 이 찬양을 예배 드리러 가는 곳마다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기도를 하고 있을 때. 근데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어떤 가사가 있냐면,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로 가보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약하여 못 가네.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더 큰 은혜의 바다를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어서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이런 가사가 있거든요. 근데 교회에 가도 이 찬양을 부르고 교회는 안 되겠다 싶어서 다른 선교단체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또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자꾸 이 찬송을 부르게 하시지?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찬송뿐만이 아니라 말씀으로도 확신해 주시고 또 반대하시던 아버지의 마음도 돌이켜 주시고 해서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시험을 치르기 전에 그 파키스탄으로 갔었던 것 같아요. 때때로 물론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령이 굉장히 급한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일이 어떻게 진행됐나 모를 정도로 긴박하게 움직이실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좀 더 마음을 추스르고 뭔가 좀 더 계획하여서 좀 더 완벽하고 좋은 때에 가고 싶은데 생각보다 더 빨리 하나님이 신호를 주실 때도 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내가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야 돼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아직은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건너가라,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나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는데 말이죠. 혹시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의 삶에도 때로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메시지를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혹은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있지만 지금은 아니야 라고 미루고 계시지는 않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은 여호수아처럼 알고 있지만 두려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한번 다시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뭐가 그렇게 두려웠을까요? 뭐가 그렇게 무서워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3번이나 말씀하셨을까요? 제가 여호수아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해보니까 여호수아 마음에 자리 잡고 있던 가장 큰 불안함은 이것이었던 것 같아요. 나는 자격이 없는 것 같아. 나는 자격 미달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 이전에 있었던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모세를 통해서 일어났죠. 그리고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향해서 펼쳤더니 홍해가 갈라지고 다시 손을 내미니까 홍해가 다시 이렇게 딱 덮이고,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하늘에서 내려오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그리고 모세가 손을 들면 전쟁에서 이기고 내리면 지고 하니까 이렇게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사람 뒤에서 그 뒤를 이어 후계자로 사역하려고 하니까 부담감이 굉장히 컸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오늘 아까 같이 읽었지만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면 모세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여호수아를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로 표현하고 있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우리가 잘 알듯이 누가 저술한 책인가요? 여호수아가 쓴 책입니다. 물론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발생한 기록들도 뒤에 가면 있거든요. 그런 몇몇의 기록들을 볼 때 대부분은 여호수아가 적었지만 그런 나머지 어떤 기록들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보충되었을 수 있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봅니다. 어찌 됐든 간에 이 여호수아 1장 1절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는
모세를 표현할 때는 여호와의 종 모세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호수아를 표현할 때는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이라고만 표현하는 거죠. 그 글을 여호수아가 적었든 다른 사람이 적었든 간에 자기가 봐도 다른 사람이 봐도 나는 아직 모세의 수종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냥 우리 육적인 아비의 아들, 눈의 아들 여호수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그저 모세의 수종자 정도로만 생각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서는 제일 마지막 장이 24장이거든요. 같이 여호수아서 24장 29절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에도 띄워주시는데요. 함께 여호수아 24장 2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마지막 장에 가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여호와의 종이라고 여호수아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1장에서는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였고 그냥 눈의 아들 정도였는데, 마지막 장, 그 인생의 마지막, 이제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그 장에 가니까 뭐라고 표현해요? 여호와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낸 여호수아, 이제 그 사람이 모세의 수종자로서만이 아니라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는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느냐? 우리 잘 아시죠? 중심을 보시잖아요. 지금은 내가 생각해도 나는 여호와의 종도 아니고 뭔가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도 없는 것 같고 나는 미약하다 느껴도, 하나님은 지금 현재의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나중을 보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미래를 보고 하나님이 맡기시는 거예요. 그 사역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 가정, 교회에서 맡기신 일들, 돌보아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 부탁하신 일, 명령하신 것을 감당하려고 하니 우리 자신이 때로는 너무 작아 보이지 않습니까? 능력이 부족해 보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능력은 누가 주실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일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신다면 그것은 그 일을 맡기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그 능력도 줄게 하고 약속하시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도 잘 아는데, 다윗은 그냥 양을 치던 목동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동 소년에게서 이스라엘의 왕을 보신 거예요. 나이가 75세였던 할아버지 아브람에게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나이가 들었지만 내가 인도하라고 하는, 내가 가라고 하는 그 땅에 갈 수 있는 사람이겠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신 거죠. 모세는 하나님께 언제 부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보다도 5살 더 많은 80세의 부름을 받잖아요. 한창 나이일 때 부르시면 좋은데 더 훈련을 시키셔가지고 80세 때의 모세도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2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를 또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자기들이 가고 싶은 땅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여기 가고 싶어, 나는 이 동네 가고 싶어, 나는 저 일을 하고 싶어 해서 자기가 계획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싶었던 땅이 있었던 거예요. 그 땅이라고 표현하잖아요. 2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주는 그 땅,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이 있다. 누가 주시는 땅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땅,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좋은 대로 아무런 땅에나 그냥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는, 각자에게 주시는 그 땅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그 땅에 들어가라고 하면 들어가는 순종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26장에도 보면 이삭이 그렇게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땅에 있었던 일이 나오거든요. 이삭이 블레셋 그랄 땅이라는 곳에 있었던 적이 있는데 흉년이 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삭이 흉년이 들었으니까 여기 그랄 땅 말고 저기 애굽으로 가야겠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세기 26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라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네가 생각한 대로 애굽 가지 말고 그 땅에 그대로 있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땅에 있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잘 되고 거부가 되었다는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삭은 100배나 잘 됐대, 농사를 했는데 그렇게 됐대, 거부가 됐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땅에 있었더니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이삭과 같이 때로는 물질로 복을 주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좋은 사람을 만나는 복을 주시기도 하고 영적인 복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기도한 다른 복을 주시기도 하고 복의 종류는 다양한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그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이 시키신 그 일을 할 때 복이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에도 보면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도 보면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시죠.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땅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특별히 구약에는 많은데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고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얘기하셨고 모세와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땅이 있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땅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거는 너무 기본적인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여호수아 1장 6절 말씀처럼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여호수아야, 너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할 그런 사람이야. 너는 그냥 모세의 수종자 정도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미 들어가기도 전인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이런 사람이야. 내가 맡긴 이 일을 기꺼이 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와 함께 하느니라? 너와 함께 하느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